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몇 줄 읽고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이제 새롭게 주신 이 말씀의 구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복잡 미묘하게, 아직까지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복잡 미묘하게 막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모르니까, 좀 의욕도 좀 생기고, 아버지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생기고, 막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신종 코로나가 좀 이렇게 9만 명, 10만 명, 그렇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많이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예복만 잘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예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계신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주여 주여 종교로 선택해서 내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주님의 가지에 붙여 믿게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목숨 걸고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 실제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실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그 위기가 딱 돼 보면 그 사람이 가라진지 쭉정인지 알곡과 곡식인지 나타난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질병과 역병과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물가와 이 참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우습죠. 우습죠.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얘기를 해서 제가 목회자인데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렇긴 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다들 하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 권세와 권력을 꿰어차면 그 당이나 그 당선이 된 장본인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거를 막 휘두르지요. 민심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얻어쳐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하는데 어떤 당이든지 불구하고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좀 징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아니면요 어떤 당 사람이든지요 큰 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사람은 다 똑같구나. 믿을 사람은 없구나. 똑같아. 그냥 시들기밖에 안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만 하면서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또 휘둘러버리고 또 휘둘러버리고 그 하나님이 그 직책에 세우면 반드시 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몇 점 감당했느냐 그 점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요 진짜 피를 많이 흘리면서요 싸우고요 처절하게 십자가 지고요 이때에 누가 권세와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진짜 목숨 딱 내놓고요 나라 백성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처절하게 물론 기독교인은 아닌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그런 정치인들이 많지만 기독교인으로 한다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절식하면서 나가지 않고서는요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세우기는 세웠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세우기는 세웠는데 세우고 나면 다 말짱황이야. 똑같이 그냥 휘두르고 치운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꺾고 희생하고 정말 이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성실하게 의롭게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자기 한 목숨 버리고 순교의 각오로 정말 피 흘려 싸우며 처절하게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인이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너무 암담하기 거지없어요. 아, 너무 암담해 진짜. 자, 그래서 예, 사설은 이까지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저는 믿어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됐든지 똑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저는 믿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는 믿어. 그래서 저는 잘못하는 사람은 어느 당, 뭐 대통령이든지 상대편 당이든지 관계없이 징계해 주시고, 예, 정말 그 본심에서부터 의롭게 자기를 처절하게 피를 흘려 싸우며 희생해서 나라를 잘 이렇게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의 당색이나 어떤 자기의 그런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나중에 끝났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끝을 낼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4, 5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임기 중에 재림하실지 임기가 끝나고 재림하실지 뭐 임기 중에 재림하시겠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몇 년도죠? 2022년이죠. 그러면 2027년에 임기가 끝나니까 임기 중에 재림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재림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 이래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사람은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낙심을 했어. 그 하는 거 보고 너무 낙심이 돼. 예, 정말 그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 측에 있는 당이든 그 반대측에 있는 당이든 잘못하는 그 장본인은 반드시 징계의 채찍으로 징치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의롭게 정말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살신성일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이 말씀 몇 줄 읽고 예, 또 아버지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복음 말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말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예, 복음 말씀. 예. 참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능력들이 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될까? 무슨 수를 쓰면 그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모색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수단과 방법 중에서 제일 가망성이 있고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실행에 옮기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수한 방법 중에서 하나하나 다 적용하고 시행해 보아야 그 효력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중 될 만한 몇 가지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여건상 그것들을 다 일일이 사용해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정치 이야기를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이 대통령이 너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조절 빨면서 몇 배로 또 겁을 주면서 집중을 못하게 하는데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대통령이 못한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직책에 나아가면 기대를 못한다. 여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의 맡은 위원장이나 그리고 어떤 직책을 새로 맡게 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에 속한 그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과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 잡아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1년 전에는 여당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여당인 사람들도 다 포함을 해서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게 대통령 측인지 제가 지금 민주당 측인지 그거를 밝히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저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겁박을 해서 너 잡아간다 자꾸 그래가지고 조절 몇 배로 빨아가지고 집중을 제가 읽어도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상대방 민주당하고 여당하고 그 중에 세워진 사람 중에서 민주당 측에서도 새롭게 세워진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피 흘리며 희생하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당리 당색과 그런 거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얘기한 게 뭐가 나빠요? 쟤들은 택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찌꺼리고 앉아있지요. 하여튼 24시간 자기 11년 6개월 동안 자기 직업이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주고 불쌍히 봐줘야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돌아올 건데, 최장 한 달만 있으면 돌아올 건데요.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7월달 다 지났으니까 8월달 한 달만 지나면 9월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돌아올 건데, 쟤들도. 그러면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그런, 아들, 딸들이 될 건데요.
자, 하지만 그 무수한 방법들도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수단과 방편들일 뿐이요. 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는 수많은 다른 방법들도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용하고 시험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경우에는 제일 자신 있고 될 만한 몇 가지만 골라서 적용하여 실행에 옮겨보게 됩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안 그러면 자기가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인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모르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에서 B, C, D, E 5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그 방법까지 알려주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범주를 떠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인데 우리가 입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목장. 우리가 양이니까 그 목장은 하나님의 범주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대답을 해주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삶의 범주가 항상 이거를 벗어나는 이거를 좋아해서 요렇게 이제 걸쳐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장의 이 범주를 벗어나면 요게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내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목장의 범주, 하나님의 목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벗어나서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회에 올 때는 여기에 한번 들어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밖에 나가면 어때요?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고 뭐 직장생활, 취미생활을 할 때는 여기에 우리가
속해가지고 이거는 벗어나 있기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목장의 그 범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 그 개념, 이게 왜 이렇게 적혔냐. 예.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개념의 그 범주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르는 양, 아들, 딸들은. 이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 쉽게 말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씀 그렇게 딱딱하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자기 양심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로서 양자, 신자, 즉 말해서 쉽게 말해서 성도로서 이 정도의 삶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보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고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야지 그 정도도 안 하고 네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네가 살고 생존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 정도의 벗어난 그런 개념 속에 여기에 이제 한 발은 여기에다가 걸친다고 하죠. 한 발은 이쪽에다가 걸치고 찍고 한 발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걸쳐놓고서 밖에 나가면 이 정도의 더 개념을 추가해 가지고 요거는 어차피 내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나는 벗어나는 일은 없어. 그러면서 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개념에 발을 그쳤다고만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발을 걸치고 있다고 전심으로 노력을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이 길을 따라가도 이거는 따라가기가 힘든 길이지요. 어떤 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개념 속에 있는 길도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도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성취, 신앙의 성장과 완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중에 이 개념으로만 다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가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선택해야 하는 5개의 A, B, C, D, E, D 마우스라서 좀 쓰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전자펜이 있어서 그 안에 썼으면 참 좋겠네. 예, A, B, C, D, E 이 5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이 걸쳐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언뜻 내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관계를 맺지 않고 발만 걸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이걸 못 물어보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렇게 못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남편을 다
5명을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웠어요. 그러면 그 남편 중에서 어떤 남편이 좋을 것인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결혼을 할 때 선택지가 3가지에서 4가지는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결혼을 할 때도 3가지에서 4가지의 선택이 있었을 거고, 5번 전부 다 그런 몇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한 거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친구, 그리고 조언자, 권면자, 이런 사람들의 권면을 들었더라면 그런 큰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5번을 전부 다 깡그리 실패를 내버리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자신이 없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5번 다 이혼했으니까 없지 이 사람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그러시지요. 아, 지금 남자 한 개 데리고 있기는 데리고 있는데 네 남편은 아니고 그냥 애인이니까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이 싹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때요? 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냥 막 전부 다 알고 있네. 그래가지고 깨갱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 발을 걸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집회나 그런 자리에 골방에 들어가든지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든지 한 1시간 정도만 기도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뭐 금식을 좀 한다든지 한두 끼만 금식하면 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정성을 들여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아가서 제가 어떤 정도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택이 옳겠습니까? A겠습니까? B겠습니까? C겠습니까? E겠습니까? D겠습니까?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에 발을 걸쳤더라도 아직까지는 자기의 자식이고 자기를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성의가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의가 없을 것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안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만 나가고 그냥 막연하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개념 속으로 말려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당할 고통과 여러분이 당할 시련과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될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를 여러분 좀 싫어합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면 좀 여러분 좀 그 자존심 상합니까? 다 컸는데 내가 부모에게 도움을 이렇게 받는다니 말이 되겠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그 여러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저하지를 말아야지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을 아직까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삶에서 그런 여러분이 이렇게 발을 걸치고 죄 짓는 게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면, 한 시간만 내서 진지하게 물어봐도 그 마음이 좀 달라지거든요. 뭐 하루 정도 금식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한두 끼라도 좀 금식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면 여러분이 어차피 인생 살아갈 때 환난이 많은 거, 더 큰 환난 받을 필요 없이 A, B, C, D,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골랐다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일 합당하고 좋은 거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좀 평안하게, 어느 정도 부요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이 번영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항상 내 삶을 풍요롭게 회복하고 다시 소성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도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개념에 발을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다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지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이, 이 색깔이 왜 이러냐, 이거를 골랐는데. 이 세상을 향하던 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삶이 풍요롭게 돌아오고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생기게 되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몇 번만 더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요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와가지고 결국에는 크레용이 어디 갔냐? 결국에는 그 모든 여러분의 개념이 24시간이 100% 이 안에
100%이 안으로 여러분이 싹 다 들어와서 몰빵을 할 수 있게 돼.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숨쉬고 의지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행복하게 정말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게 비결이다. 비결. 이게 비결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잘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잘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단 도움을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일단 도움을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연약함, 얼마나 이 마귀 사탄의 미혹이 치졸하고도 아주 간악하고도 교묘하다는 것을 다 체감해보고 체험을 해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을 겁박을 하고 농락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고 강제로 감정을 붙잡아가지고 조장하고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겨보시면서, 야, 인생이 참 힘들겠구나. 마귀 사탄이 이렇게 간악하게, 집착하게, 집중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강제로 끌어갈 수 있구나. 이제 그거를 다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때요? 결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내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불쌍히 여기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문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자식이니까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움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문제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생의 행복이 없던 그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 마음의 목이 말라가지고 남편을 5명을 갈아도 행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자의 마음의 행복과 여자의 마음에 정말 엄청난 역동적인 마음이 막 불어 일어나서 마을로 그 자기 삶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갔고 바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막 내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저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한 모든 이야기를, 내가 5번 남편을 갈아치웠고 행복이 없어서 지금 애인을 껴차고 있는 것까지 싹 다 말씀하셨다. 와봐라.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싹 다 전도하는
그 마을에 예수님을 최초로 메시아를 최초로 전도하는 그 남은 평생에 가장 큰 행복자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삶을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 거지. 그 우물가 여인처럼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삶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도와주어서 그 이루어 주심을 내가 이렇게 받지 않았는데 감사할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를 삶에서 믿어 나가고 누구나 시작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발 걸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그런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개념들을 점점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몰빵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과정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모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질 게 아니라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위기부터, 우물가의 여인이 행복이 없어서 남편이 5명이나 갈아치워도 전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서 이제는 결혼할 의욕 자체가 다 낙심이 돼가지고 결혼할 생각 자체가 아예 꺾여버렸어. 좌절이 되어버렸어. 5번째까지는 안 돼, 죽도 밥도 안 되더라도 그래도 결혼이라도 해볼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좌절이 되어 꺾여버렸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 꿈이. 그래서 어때요? 애인이나 하나 데리고 있었어. 족과 보지나 박으면서 좀 위안이나 받으면서. 한번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뭐 신부나 수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안 가지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그거를 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애인을 한 명 데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만족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어때요? 이 여자의 마음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누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좌절하여 쓰러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마음을 일으키고 살려가지고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게, 그게 부모의 가장 절실한 마음이지, 잘못을 따지고 막 혼내고 나무래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일단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워줄 테니까 돌아와가지고 나에게 합당한 그런 좀 예의와 도리를 좀 취하면서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해결해 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좀 만족이 되고 마음이 행복해지잖아.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른 체하고 무시할 그런 짐승 바보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교회 나가서 봉사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짐승 쓰레기 같은 이 인간, 벌레 같은 이 인간이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게 교회에 나가는 거고 봉사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전부 다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고요. 거꾸로 하고 있어. 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주는 척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누가복음 10장 20
5절 그 몇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부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항상 이제 강도들은 영적인 강도, 마귀 사탄이 옷을 다 벗기고 때려 죽였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실을 의미한다. 선한 행실을 다 빼앗고 세속적인 그런 관념과 개념으로 그 사람에게 불어 넣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영적으로 거의 죽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서는 주여 주여 하는 산자인데 실제 그 사람의 영적 주소는 어떻게? 죽은 자, 행함이 없는 자, 마귀 사탄의 죄악에 져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꼼짝도 못하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피하고 레위인도 피하고 33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그가 뭐 어떤 의가 있고 잘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돌봐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상처에 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죄에 매여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적하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행복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성에 중독돼가지고 뒤져가니까 불쌍해서 어떻게 가서 만나주시고 불쌍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는 짐승에서 내려 맨발로 가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 살려주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식 새끼가 아무리 나쁜 놈의 새끼라도 이런 처지가 돼가 뒤져가지고 행복 하나 없이 뒤져가고 있는데 마음이 그런 자식 새끼를 불쌍히 여겨주고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의만 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해주려고 해도 진심으로 가서 바지 저고리를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기도, 간구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 사탄에게 공의를 통과해서 이렇게라도 잠깐 구원해주고 건져줄 수가 있는 거지. 마귀 사탄이 없는 마귀 사탄이 50%를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러한 공의의 기도도 간구도 안 하고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아멘.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그 빌미만 너희들이 빌미만 좀 제공을 해주라. 와서 좀 간구 좀 하고 내가 뭐라고 안 하고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믿게 돼 있고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을 하게 돼 있고 믿음으로 살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하게 할 테니까 일단은 행복해져라. 부모의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니?
너가 너그 자식 불쌍한 자식 볼 때 도와주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최소 몇 배 몇십 배가 더하단다. 그거를 여러분 좀 믿어야 믿음이지. 하나님이 폼만 여러분의 부모고 양자 삼은 사람입니까? 성실하지 않고 그 양자 삼은 자식을 돌봐주지 않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공의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만 좀 간구하고 기도는 좀 해달라. 그래야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공의를 통과해서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 주어서 그 자식이 행복해지는 꼬라지를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좀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좀 쓰다듬을 수라도 있게 된다. 여러분 좀 제발 속 좀 그만 썩이 있어. 진짜 속 좀 그만 썩이고 진짜 좀 믿어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좀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을 삼았소. 종이 아니고 양자와 아들을 삼았으면 좀 하나님과 같이 살갑게 관계라도 가지고 대화라도 하고 좀 부모님하고 식사라도 하고 좀 영화도 한 편 보러 가고 좀 그렇게 좀 안 와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 치고 네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면서 그 양자 관계가 친부모와 자식도 그렇게 하면 깨질 상황인데 그 양자 관계가 지속이 되겠어? 좀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목숨과 피 뿌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어서 여러분을 건져 살리고 지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양자를 삼았으면 좀 고마운 줄 좀 아소. 좀 도리와 보답 좀 하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여러분이 그런 공의를 통과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부모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십 년간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피를 먹이고 살을 먹이고 돈을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먹을 거 주고 양식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었는데 여러분이 고마운 거 하나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 양자를 삼은 것인데 하나님과는 관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려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아버지께 좀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인간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좀 대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버지 주여 와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여러분의 삶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께 배운 대로 좀 실천하고 주님이 형님이면 주님이 거룩하신 삶을 좀 따라 배우고 싶고 그게 부모 자식지간에 진짜 부모 자식이라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주님이 내 형님이 되셨는데 그 아버지를 본받고 싶고 그 형님을 본받고 싶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이 옳시다. 그냥 탱자 세속적인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싹 다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주여 하는 거는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떠나가고 배신하고 떠나간 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에 어떤 질병이 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도움과 간구를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냥 하나님 믿어도 당연한 줄 알아. 오늘날의 세상의 개념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고 형식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서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잡아먹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돈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뭐 하나님이 집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하고 100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좀 건져서 톡실톡실하게 마음이 부유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고,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안타까워서 가슴이 너무 이렇게 너무 패이게 아파서 좀 몇 마디 권면을 하는 거고, 그것도 듣기 싫어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냐? 남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국에 가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천국에 가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요. 왜냐?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말고 그 마음속의 믿음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기름 등불, 마음속에서 믿는 성령과 물과 피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휴거가 되지 못하고 바깥에 버리워지는데요. 문이 닫혀버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심판의 그런 권세를 아버지가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께 다 넘겼는데, 심판의 심판주이신 예수님보다 권세와 권한이 더 많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도 여러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휴거가 되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개념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지에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있는데 그 뿌리에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데 죄를 짓고 더럽고 추잡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말라 꺼졌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상의 관념에 포로가 되어 끌려서 그 가지에 접붙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져 나가서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인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고 밖에 내쫓고서 형식적인 그냥 머리에 목념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을 쫓아냈는데요. 너희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너희를 부인하실 것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사람은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사람은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주여 내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타락한 목사님들이,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타락한 목사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2장 3장에 불법은 곧 죄를 짓는 거다. 타락해서 죄를 짓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누가복음 13장에 나를 떠나가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내쫓지 말고 성령과 물과 피가 진짜 마음에서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삶은 세속에서 나가 살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 접붙여 붙여있는 자,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의 그릇된 선택으로 처절하게 불행하게 쓰러져 있듯 죽어가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행복의 생수를 누리며 이제는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가지에 접붙인,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과 물과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산자, 진짜 신자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맺은 주님의 뿌리의 진액을,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넉넉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진짜 믿는 증거를 나타내어 그 모든 열매를 주님께 갖다 바치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세세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개념으로 살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언약을 세우고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는 묻고 따지지 않고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살려서 무조건 우선적으로 행복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잘잘못을 책망을 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네가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업신여기고 너를 구원해주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두 다 경험을 해보고 그 시험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기만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실만 만들어서 기도와 간구만 해주면 우선적으로 구원해놓고 살려놓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어가는 자를,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음이 불행해 죽어가는 자를, 마음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를 마셔놓고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잘못을 따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따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러면 진짜 세속에 나가서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의 끈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 있는 것이고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과 물과 피가 흐르는 길임을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이 은혜 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지 저고리를 잡고
아버지께 간절히 호소하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부모 삼은,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신자, 진정한 성령과 물과 피가 마음에 흐르는 그런 산자,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